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간의 방문이나 모임이 최소화되어 비교적 조용한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족과 고향을 더 그리워했던 추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멀어지면 더 간절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란으로 인해서 고향에 갈 수 없었던 서해 유성룡이 지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추야 문안 사향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을밤 기러기 우는 소리를 들으며 고향을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년 병화 낙성 중 3년을 한양 도성에서 병들어 누웠으니 우견 남산 수엽홍 붉게 물든 남산의 단풍나무를 또 보게 되었네. 반야향심 귀안식 깊은 밤 마음속 그리운 고향 기러기는 알고 있을 터이지 일성화우 과 강동 비에 젖은 슬픈 울음소리 강동으로 지나 날아가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전반부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먼 훗날에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그들이 이방 땅 바벨론 물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주일학교 고3 친구들이 다 외웠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내용인지 몰랐죠? 우리 그 고3 친구들은 그 주일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실패 하나씩 짧은 거 하나씩 외우면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을. 한 편 외우면 10,000원씩 주니까 열심히 외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50,000원 탔어요, 용돈을. 장학금으로. 5편씩 다 외워가지고. 소망이 되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코로나라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온라인으로 대학부도 하고 고등부도 성경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율법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윤리, 법과 질서에 대한 그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1,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무리 풍조한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영혼의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입과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의 존재가 되고 본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격과 내 존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내 존재 자체가 돼버리면 그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마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말어 가면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막 고행해가지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즐겁고 일이 즐거운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공부가 즐거운 사람은요, 절대 못 이기거든요. 일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냥 일 자체가, 일이 즐겁고 공부가 즐거운 친구들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즐거운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율법의 본질입니다. 본질.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이 다스리시며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사상이 팽배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는 그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막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것도 복을 받고 막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그림 언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가지 복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쉬운 성경을 자주 읽고 있는데 참 쉬운 성경이 번역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다 좋았는데 박해까지 받아야 되는가? 박해 받은 자도 복이 있다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근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복, 진정한 복은 세상의 복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렸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정말 진정한 만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매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 20절 읽어봅니다. 19,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율법의 마지막 결론이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요 장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꽃과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입술과 마음에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